히브리서 9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 18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아까 찬송했던 268장을 보니까 1899년도에 작시되었네요. 1899년. 꽤 오래된 찬송시죠. 1899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송시 지은 분이 필경은 그 능력을 고백한 그대로 그 능력을 민감하게 체험한 분 아니었겠습니까? 체험. 그냥 상상만으로 이 노래에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가사가 그 작시자에게 분명히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고백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죄에서 우리들을 이기게 한다. 보혈의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한다. 보혈의 능력이 부정한 모든 것을 말키게 한다. 아마도 이 찬송시의 작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의 이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 또한 1899년의 그 당시 지금도 주님의 피를 누리는 것이 참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피. 언제 이 피를 말하나? 많은 경우가요, 전부는 아닌데 많은 경우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피로 죄값을 치렀고 그래서 우리 죄가 그 피로 사함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이 개념, 이 구원받았다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도구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 예수님의 피가 그 정도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왕왕 있는 일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피는 어떻다고 합니까? 피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이다. 피는 현실이다. 피는 능력이다 그래요. 마귀가 신학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신학은요. 많은 평신도들이 신학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신학은 목회할 사람이 신학을 하는 목회할 사람. 검증받기 위해서. 신학을 하면요. 신앙은 더 나빠져요. 많은 경우가.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신학은 공부하는 거거든요. 신학이요. 또 교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마귀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교리만 말하는 목사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 양의 이 보혈의 능력이 현실이 되는 사람, 보혈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그 성도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6장 55절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은 뭐라고 그래요? 살은 양식이다. 피는 뭐라고 합니까? 음료이다. 음료수이다. 양식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양식은 뭐 하기 위해서요? 먹기 위해서 존재하죠. 음료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마시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만큼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이 사건이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민감한 체험입니까? 사람의 본능 아니요? 먹는 거 마신다는 것 본능입니까? 본능입니다. 본능을 건드리는 아주 민감하고 아주 너무너무 실제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음 5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실제적인 이 체험, 먹고 마시는 이 체험, 음료이다, 양식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일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이 경험이 없느냐? 이 경험이 지금도 누려지지 않느냐? 생명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일 먹는 것 아니에요? 하루 세끼 매일 먹는 것이 밥이잖아.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밥이니 매일 먹는 것 아닙니까? 음료, 물을 안 먹고 삽니까? 매일 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옛날에 먹었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정말 말한다. 너무너무 정말로 말한다. 근데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도 이 피를 마시고 주님의 이 살을 먹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경험이 지금도 되어야지만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감격들 체험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참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신학적으로 아는 건 물론 중요하죠. 아는 것 갖고는 신학적인 지식 갖고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처럼 경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추구하십시오. 이론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신학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먹고 마시기 위한 거라고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 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기다가 거의 모든 물건이라는 것, 모든 물건에 동그라미 치고 사함이 없다. 사함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안 쳐도 상관없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 중요한데. 자, 이 말씀 뒷부분에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지 않고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죄사함이 없느니라가 아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뭐예요? 그의 모든 물건, 거의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물건, 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물건.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만 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만 사한다는 것이 죄만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한다. 모든 것을 다 사한다. 사람의 내 죄가 용서안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지극히 당연하고. 그런데 죄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물건까지도 어린 양의 피로써 사함 받는다,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 피가 거의 모든 물건,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문제까지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율법을 따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 율법 따라서. 이 제사장들은 거의 모든 것에다가 다 그래서 피를 뿌렸어요. 제사장들은 피가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한다. 피가 악한 것에서 해방시킨다. 피가 우리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제사장들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제사 드릴 때마다 이 피를 뿌렸다고요. 그러니까 피는요, 마치 만능 세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죠, 의사.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분이 사함이라는,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면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3장 3절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장 23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의사인 누가가 자기가 쓴 이 편지에 계속 사함, 죄 사함, 이 사함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해요. 이 사함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아페시스예요. 헬라어로 아페시스가 사함이에요. 이 단어는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용서뿐만이 아니라 더 폭넓은 의미로 자유를 줄 때, 회복을 의미할 때, 석방을 의미할 때, 병에서 치유할 때 그 의미를 내포해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상태가 좋아졌다거나 병에 진행되는 것이 이제 정지되었을 때 이 아페시스란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의사인 누가가 관찰해 보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에는 죄사함, 용서함뿐만이 아니라 질병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피 안에 있는 백혈구가 의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합니까? 백혈구가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병균이 침입해 들어오면은 그걸 백혈구가 막아준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백혈구가 병균을 막아내는 방법이 참 의미심장하고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성경적인 것이 지극히 타당하죠. 백혈구는요,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감싼다고 그래요. 병균을 백혈구가 감싸버려요. 쌓아앉는다는 것이죠. 이 병균이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고 무섭고 악하고 클지라도 일단 그 병균이 안에 들어오면 그 백혈구가 이 병균을 감싸버린다고 그래요. 이 더러운 병균 때문에 자기가 썩을지라도 그 더러움을 백혈구가 감싸 안아요. 그럼 그 백혈구 안에서 백혈구가 그걸 감싸 안아요. 그러면 그 백혈구 안에서 그 무서운 침입자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려요. 백혈구가 병균에 다닥다닥 붙어갖고 감싸 안는 그것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병이 들어왔는데 백혈구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갖고 그걸 감싸 안아요. 덮는다는 것 아니에요? 덮는다는 것. 덮잖아요. 피로 다 덮어버려요. 피로 다 덮어버리니까, 덮으니까 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녹아버려요. 예수님 피 안에 있는 백혈구가, 영적인 그 백혈구가 죄를 녹입니다.
예수 피로 덮이면은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이 녹습니다. 예수 피로 덮이면은 교만하고 거짓된 심령이 녹습니다. 예수 피로 덮이면 원수 같은 관계일지라도 녹습니다. 예수 피로 덮여야지만 질병이 녹습니다. 예수 피로 덮이면은 문제도 녹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상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상하시면서까지, 곧 예수님의 피가 적의 더러움, 아니면 우리 죄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주님이 상하시면서까지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피로 덮으면 마귀의 일이 녹습니다. 마귀가 왜 피를 두려워합니까?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뭡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좋아하는 통로가 뭡니까? 죄이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죄예요, 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죄라고요. 근데 그 죄의 그 권세, 그 죄 짓는 그것을, 죄덩어리를 무엇이 녹여버린다고요? 백혈구, 예수님의 피가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통로 삼아서 마귀가 병을 가져옵니다. 마귀가 고통의 문제를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가 죄를 감싸 안아서 그 죄의 권세를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앞에서 귀신이 떠는 거예요. 자기 무기가, 자기 능력이 무기력하게 되니까 피 앞에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말 그대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항상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삥 둘러싸고 그리고 행진해 나갔죠. 또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뺏어갔다가 다시 찾아왔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언약궤 때문에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요.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진을 칠 때는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뺑 둘러 앉고 그 언약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라고요. 그리고 언약궤는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성소 안에 뒀어요. 지성소. 성전 안, 성막 안, 성막 안에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뒀어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속죄소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 그려지죠? 어려운 것 아니니까.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속죄소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양 끝에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속죄소에서 사람을, 대제사장을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셨어요. 속죄소는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인 제사장, 대제사장과의 만남의 처소가 속죄소였죠.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 속죄소였어요. 민수기 7장 89절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대제사장이 대화를 했어요. 속죄소는 응답받는 기도의 처소였어요. 시편 132편 7절을 보면은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소에서 먼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 방법이 뭐냐면은 제물로 준비한 그 숫송아지의 피를, 그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뿌려요. 속죄소 앞에는 7번이나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피를 뿌려요. 쉽게 말하면요, 속죄소 앞, 속죄소 옆, 속죄소 위를 모두 다 뭘로? 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피로. 구약의 제사 방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피로 아무 전혀 틈이 없이 피로 그냥 그 언약궤 위를 싹 덮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법이. 그럼 우리가 이 죄사함 받는다는 말 할 때 이 사함 받는다는 말이 용서함 받는다는 의미, 죄 용서함 받는다는 의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덮는다, 피로 덮는다는 의미를 가졌죠. 이 구약의 속죄제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것에만 그 기능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 모두를 덮는 기능을 가진 거예요. 피는 뭐라고요? 나를 덮는 기능을 가졌어요. 이 속죄소로 덮여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3가지가 들어있죠. 하나 뭡니까? 십계명 돌판. 또 하나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그리고 그 지팡이. 또 한 가지 뭐죠? 만나가 든 항아리. 3개가 들어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이 3개의 물건이 들어있고, 이 3개의 물건을 무엇이 덮었다고요? 무엇이 덮었다고요? 속죄소가 덮은 거예요. 그죠? 속죄소가 덮었고, 그 속죄소 위를 또 뭐가 덮었어요? 피가 덮었어요. 피.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이 3개는 무엇으로 덮여줘야 된단 말입니까? 피로 덮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 물건이 도대체 뭘 의미해가지고 그것을 피로 덮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제사가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진짜 신앙, 진짜 예배가 됩니까? 진짜 신앙, 진짜 예배. 십계명 돌판은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돌판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판을 왜 피로 덮어야 합니까? 돌판을 피로 덮는다. 뭘 의미합니까?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내 맘대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았던 말씀에 불순종한 내 중심, 내 삶의 태도를 뭐예요? 피로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했죠. 능력. 그죠?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선포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지팡이가 바뀌어서 뱀이 되고, 이 지팡이를 바위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올라와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왜 피로 덮어야 합니까? 지팡이를 피로 덮는다는 것. 내 죄를 갖고 와서 짐승에다가, 제사가 뭔지 아시죠? 내 짐승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오면은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양한테 다 전가됐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내 죄가 양한테 다 전가되어져요.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속죄소 위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결국에 내 죄를 뿌린다는 것이 거기다가.
지팡이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이, 덮는다는 것이 뭐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부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안타까웠으면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치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해서 막 이리저리 분주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복수해 버리려고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 또 뭘 의미하는?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던 항아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 주신, 일용할 양식.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저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럼 우리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고백이 뭡니까?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로다.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주를 위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나 위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헷갈리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십니까? 이 실제적인 삶의 연약함 있잖아요. 그 큰 은혜를 알고 그래 때로는 감격하고 감사하다가도 문제 하나 터지면은 그 은혜 금방 까먹어버리고 원망불평 나오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터졌다고 하면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하나 생기면 또 금방 원망 나오고 불평하잖아요. 사실은요,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문제이죠. 문제가 터졌습니까? 문제가 터졌습니까? 아픕니까?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문제예요. 우리 원망 불평 나올 때, 내 안에 나올 때 자기 자신 밖으로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밖으로 빠져나와서 즉 객관적이 되고 지극히 냉철하게 이성적이 되어서, 아니 좀 더 영적으로 되어서 한번 나를 보시라고요.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면 원망할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원망불평, 회개할 일을 갖고 자꾸 원망불평하고. 그러므로 만나를 피로 덮는다. 만나가던 항아리를 피로 덮는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삶 회개하고 주의 그 은혜를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자 함이죠. 십계명 돌파는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모습.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뭘 의미한다고요? 지팡이를 피로 덮는다.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예요. 만나를 필요 덮는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까먹고 사실은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 회개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만나에다가 피를 덮는다는 거예요. 피를 덮는다는 이 제사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피를 덮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더 이상 중요하다는 표현을 쓸 말이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피를 덮는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덮는 십계명과 만나와 지팡이에다가 피를 덮는 그 구약의 제사법이 신약의 예배로 그대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이어졌어요. 바뀐 것 없어요. 그대로예요. 바뀐 것이 있다면은 제물만 바뀐 거예요. 제물만. 구약의 제사에서는 그 피를 흘린 제물이 뭐였죠? 짐승의 피였고 신약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무엇이 제물이에요? 예수님의 피.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 주로 뭘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주로 성찬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상징인 이 성찬식이 초대교회 매일 드리는 예배였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 피인 그 음료를 먹듯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예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먹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피가 빠진 제사, 구약에서 피가 빠진 제사는요,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요. 제사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예배, 그 제사법이 그대로 전승된 이 예배도 피가 빠지면 예배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낮, 오후 예배 할 것 없이 모든 이 예배는 모두 다 피로 덮여져야 돼요. 피가 뿌려지지 않고 피가 덮여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 가짜 예배예요. 가짜 예배. 나 혼자 원맨쇼 하는 예배. 원맨쇼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면 원맨쇼 아니에요. 예배가 뭡니까? 먼저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요. 보혈의 능력을 믿어요.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이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백혈구로 그 죄가 다 감싸지고 덮여지고 씻겨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과 나,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피, 그리고 나의 죄. 인간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편에서는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나의 죄와 예수님의 피와 나의 죄가 만나는 이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 제사. 내 죄와 예수님의 피가 만날 때 예수님과 내가 진짜로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영성가들 모두 다 이 고백해요. 미가서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만의 재물들을 좋아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지금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 어떤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어떤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되죠? 상한 심령의 예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슬픔, 죄로 인한 고통, 내가 지은 죄로 인한 눌림을 갖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말씀에 민감해져서 말씀이 내 속을 속속들이 지금 비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곳곳을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예리하게 느껴지고 이 죄가 나한테 너무 무겁고 이 죄가 나를 너무 답답하게 만들고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20년 갖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게 어떤 재물이요? 상한 심령의 예물이요. 예배가 뭡니까? 이 슬픔, 이 답답함, 이 무거움이 예수님의 백혈구로 감싸지고 백혈구로 덮어지고 그 백혈구의 능력으로 녹아버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내 죄를 안 드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피의 능력으로 이 죄가 씻겨나가면서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자유, 만족함, 평강, 기쁨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예배. 예배 드려도 밋밋하고 말씀 들어도 건조하고 이건 뭐예요? 생명 없다 그랬죠 주님께서.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마셔야지만 그것이 참 생명인데 예배 드리면서 그냥 밋밋하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그건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음료, 내 살을 먹어야지만 먹고 마셔야지만 이게 참 생명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심령 안에서 어떤 요동함,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야지만 이것이 참 생명이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강, 자유가 임하고 그래서 때로는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받고 그동안 나를 곤고하게 만들었던 그 고통의 문제들까지도 해결안 받는 것이 그래서 예배예요. 오늘날의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속죄소 예배당.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당에서 좀 더 축소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더 축소해서 더 깊어져서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이 지성소, 내 안이 지성소, 내 영혼이 지성소 안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이 지성소 안에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만 이게 예배예요. 감격이 체험되고 기쁨, 회복, 치유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이 예배예요. 재물이 빠져버린, 예물이 빠져버린 피에 그 예물이 빠져버린, 재물이 빠져버린 그 예배. 죄가 빠진, 죄의 예물이 빠진, 죄가 없으면은 피도 필요 없으니까. 죄가 빠지면 피도 필요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가 없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아멘? 죄의 이 예물, 죄의 이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예물이 없어져 버리면 피도 필요 없으니까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격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예물이 없으면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예물이 있어야지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동안에 이렇게 설교가 탁월한 적, 뛰어난 적 없었다고. 강대상, 서점, 인터넷, 기타 매체에서 탁월한 설교들이 홍수처럼 밀려와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또 무능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명백해요. 예배 가운데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죄, 피와 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죄가 그리고 피가 빠져있는 소리, 말, 탁월한 소리, 그것만 무성하기 때문에.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아. 제가 설교하다가 막 소리 지를 때 여러 번 있었어요. 이제 소리 지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를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소리 질러도 몰라. 길을 막아버려요. 설교는 사람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고 그렇게 목회하도록 저를 팍팍 밀어주십시오. 아멘 하셨죠? 근데 꼭 자기 소리하면 그 귀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웃긴단 말이에요. 자기 소리하면 귀 막아버려. 그리고 아멘은 하고 나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설교는 너무너무 탁월한데 능력은 없어요.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부합해서 그 원하는데 안 하면 부딪히니까 결국 그 본질의 문제거든요. 결국 그 본질의 문제인데 무엇의 문제라고? 본질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보는 것은요. 본질을 봐요. 결국 그 본질의 문제인데 그 외적인 것 갖고 거짓말을 자꾸 하고 나는 그 본질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강단이 점점 말씀이 희석돼요. 세례 요한과 같은 불같은 메시지가 점점 희석되어져요.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이 강단이 속죄소예요.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이 강단이 속죄소라고 해요. 이 속죄소가 덮고 있는 밑에 언약궤 안에 돌판, 지팡이,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 속죄소 위에, 이 말씀 위에, 말씀이 지금 덮는 거 아니에요? 속죄소가? 이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돌판, 지팡이, 항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회개, 믿음 없이 내 맘대로 살았던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그 회개, 이 회개 위에 말씀이 덮여야지만 이게 예배인데 그게 없으니까 이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질 않는 거예요. 피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이유가 없죠. 재물이 없는데. 재물이 있어야지만, 재물을 갖고 와야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배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지죠. 자, 여러분들 이런 교회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성도 가려운 곳 잘 긁어줘 갖고
성장 아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세워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사람이 조금 잘해갖고 사람이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참 부흥을 보는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욕심이 많은가, 제가. 많은 분들이, 저 사랑하는 분들이 그런 권면 종종 해요. 물론 저도 잘 못해요, 사실은. 저도 잘 못하는데 추구는 그거란 말이에요. 욕심이 저는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부흥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이 조금 잘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부흥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나부터 겸손하여지고 나부터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지 부흥이 와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 점점 오래 하면요, 뭐가 죄냐면은 어떤 행위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 오히려. 더 잘해, 행위는. 제가 보니까 죄가 뭐냐면은 교만이 죄더라고요. 교만이. 대부분의 죄가 교만에서 비롯돼요. 교만에서 거짓이 나오고, 교만에서 위선이 나오고, 교만에서 가식이 나오고, 교만에서 기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들 경험하셨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들, 크거나 작거나. 그러한 일은 점점 소멸되어질 일이 아니라 점점 더해져야지만 정상이에요. 왜 그러한 일이 점점 옛날 일이 되어갑니까? 왜 그럽니까? 겸손, 진실, 그로 인한 이 정직한 회개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겸손, 진실, 그로 인한 정직한 회개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쓴 토미 테니 목사님, 그 아버지가 이름이 T.F. 테니 목사님이, T.F. 테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부부가 수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목사님 정신 차려보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는 사모님의 몸에 손을 얹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그 사모님 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거기다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시작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주장하노라.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계속 반복해서 선포했어요. 사모님의 출혈이 멎어요. 사고당한 목사님 부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구경하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야, 지금 저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빨리 병원으로 옮기든지 뭐 붕대를 감든지 할 것이지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하는데, 구경꾼들 온 사람들은 그거 못하는데, 이해 못하는데 누구는 알아들었어요? 누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목사님의 그 고백의 뜻이 뭔지 들으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백혈구로 사모님의 고통을 백혈구로 덮어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았어요. 십자가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땅에서 위로 뻗어 있잖아요. 땅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은,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은 땅의 모든 피로를 하늘로 전달해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저 여러분들의 필요가 하늘로 올려져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야지만 저 여러분들의 갈증이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살아있는 간구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 한번 그려보세요.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양옆에 또 누가 있었죠? 양옆에 강도가 하나씩 있었죠. 그 피 묻은 양팔이, 예수님 피 묻은 양팔이 두 강도 모두를 향해서 팔이 뻗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팔이 뻗어 있단 말이에요. 한 팔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영성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그 초청을, 은혜를 받아들인 한 강도를 향해서 뻗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묻은 팔이 그에게만 간 것 아니죠. 그 은혜를 거절했던 또 다른 강도에게도 똑같이 그 팔은 역시 뻗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거절당할 것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 거절당한 것에 자존심 상하고 찢기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백혈구가 자기 상하는지도 모르고 모든 악함, 더러움 그런 것들을 다 덮듯이 예수님의 백혈구가 그 더러움을 향해서 흘러들어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나 모두를 향해서 주님의 그 피 묻은 팔을 뻗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10장 19절과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에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피를 힘입어서 우리들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요. 피가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예요. 피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통로예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 찢겨질 때, 그 육체 찢겨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같이 찢어졌어요. 20절 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가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우리 마음에 그 피가 뿌려져요. 그때 이 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악이 어떤지, 악한 것이 깨달아져요. 그 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정결하게 씻김 받습니다.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선하신 아버지, 맞습니까? 선하신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은혜, 회복, 치유, 은혜, 치유, 온갖 좋은 것을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해서? 피를 통과해서. 탁월한 영성가들의 책을 보면요, 가끔 이런 이야기도 접합니다. 한두 분의 책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은 고백을 해요. 이분들이 살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해요. 이럴 때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언어나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해드렸던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말이나 나의 어떤 행동이 있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대로 그대로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 죄가 하나님께만 지은 죄면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 죄가 형제를 향해서 지은 죄면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형제 찾아가서 고백을 해요. 만약에 이 죄가 공동체를 향해서 지은 죄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공동체 전체에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분명한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어떤 사람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겸손하고 정직해서 내 죄 포장하지 않고 내 죄 기만하지 않고 진실되고 겸손해서 서로를 향해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보고 성경은 의인이다 그래요. 죄를 고백해서 그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피로 녹여지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만, 가식, 거짓된 이런 것들이 치워지고 겸손함을 통해서 나오는 회개 위에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요. 진실함과 겸손함 위에 나타나는 회개 위에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요.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겸손할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져요. 그 겸손, 그 진실, 그 정직함, 그 겸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의 백혈구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피가 예배당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교리나 어떤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는 실제적인 경험과 현실적인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